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별 네, 말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끝난 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189페이지예요. 189페이지, 브룬노에 대해서, 브룬노의 하나님 형상, 개념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요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볼 땐 브룬노가 설명한 게 별로 안 맞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아주 열심히 가르쳤었어요. 우리 모건대학에서도 80년대 초인데 82년도 82년도에 저는 이미 거기 전임 강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오셔서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또 어떤 다른 교수님이 오셔서 웨슬리 신학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82학번 8일? 8일은 잘 모르겠다. 82학번, 83학번 그 무렵의 학생들이야. 걔네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인가 브룬너의 이 하나님의 형상론을 무지하게 열심히 배웠더라고. 음. 그래서 하나님 형상론 그러면 브룬너의 설이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애들이. 예. 저는 그때 뭐 웨슬리의 하나님 형상론은 뭐 알지도 못했어요. 웨슬리 신학 공부할 때 열심히 배우지도 않았고 어,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신학교에서 도대체 가르치는 것이 에, 어떤 내용인지 보겠어요. 자 이와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웨슬리의 하나님 형상론하고 비교해 보겠어요. 자 비슷하게 브룬노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재론적 정의는 관계적 정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루노. 이건 이 당시가 1930년 전인데 실존주의 신학 또 뭐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이 번성할 때예요. 이때에 아주 지배적인 관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존재론적의 정의 거부, 관계적인 정의로 대체. 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실존주의 신학 냄새가 벌써 나는데 실존주의에서는 본질은 무조건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본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미리 정해져 있다예요. 음, 그리고 그것이 전통으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 거부, 아주 이게 유행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신 성경적 사고방식이다, 성경적 시각이다 이러면서 히브리적 사고방식. 예, 그게 맞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얘기했던 본질이라는 거, 그걸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참 모르겠는데, 그 거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본질이라는 거 없다야. 그래서 그렇다면 뭐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웃, 인간끼리의 관계, 뭐 피조 세계와의 관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공동 번역을 번역할 때 이신칭의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다, 의롭다고 하시다, 그거를. 예, 예? 공동 번역에서. 음. 자, 근데 로마서 3장 이신칭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거기 어떻게 번역한다 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그런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은 거야, 뭔가.
그래서 공동 번역을 이제 1970년대 초부터 했는데 신약 성경의 공동 번역은 72년도에 나와요. 제가 2학년 때인데 대단한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자, 한번 보겠어요. 3장 21절부터 자, 3장 20.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어떻게 번역되는 거냐면 3장 21 개역 성경이 뭐라고 했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것을 번역하기를 여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새 번역은 어떻게 했냐고요? 3장 21절에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한 증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공동 번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야. 그 시대에 신학자들의 머릿속에 관계라는 개념이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1930년 전후에 유럽의 상황이에요. 예, 2차 세계대전 겪고 난 젊은이들이 못 살겠다 이거야.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사상이 나와요. 뭐 그 근원은 올라가면 뭐 킬케로부터 나오는데 킬케로는 또 사연이 조금 달라요. 예, 그 해결하고 대립하기 위해서인데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겪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온 어떤 아주 규범들, 규정된 것들, 인간이나 이런 거야, 정체성이. 아주 정해놓은 거, 그걸 본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하고, 예, 우리가 진짜 참다운 인간이에요. 여기 나오죠. 원래적 실존.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참다운 인간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윤리가 강조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신학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분과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걸 하게 돼. 예.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쭉 발전되어 오면은 결국 환경신학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의 관계, 성관계, 성문제,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관계가 중요한 거지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공식이 생겨요. 본질 거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여러분이 이제 관찰하다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이제 신학적인 상황에서 교회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본질 같은 거 거부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다. 공동체다.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의 문제가 뭔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면 그냥 기분에 따라 움직여. 환경 신학 중요하다. 거기에 막 꽂히는 사람들 있고 그거 왠지 싫어. 그럼 그 싫은 사람이 괜히 싫어. 그래가지고 막 대립돼. 예. 쟤네들은 성경을 인정 안 해. 예. 쟤네들은 믿는 것도 아니야. 저건. 예. 저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어. 뭐 이렇게 돼버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예.
자, 이제 그러면 브루노도 이제 결국 그런 그 유행 안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해석할 때 그 시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정의는 관계적 정의로 대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질의 일부로서의 무엇? 즉 본질적인 거 서브스탄스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관계 릴레이션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은 이 사람을 볼 때 성경 자체에서도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야. 관계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그 개념을 갖게 됐어. 오늘날 내가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도 바로 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읽어요. 거꾸로 읽는 거야.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느냐. 나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일단 그거를 발견을 해야만지. 그걸 발견해야 객관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이렇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되겠지? 그러다 믿음이 없으면 뭐 성경은 옛날 책이니까 이렇게 되고 믿음이 이제 생기면 성경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한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한 짝의 사람으로 살겠다. 한 책의 사람으로 살겠다. 성경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인 줄 내가 그걸 따르겠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성경이 보라고 하는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도 참 그래요. 이제 성경이 보라고 하는 대로 본다 할 때 제가 볼 땐 크게 두세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펀더멘털리즘이에요.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게 이슬람교예요. 그래서는 뭐 꾸란이 뭐라고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가 어디야? 이란이야 어디야?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뭐 벗고 식당에서도 벗고 음식을 먹었다. 그럼 막 어떻게다가 죽었어.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데모가. 그러니까 오늘날 형편이 뭔지 막 아예 관계없어. 그러고서는 꾸란이 써 있는 대로 하겠다 그냥. 기독교 펀더멘탈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겠다 그냥.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경에 써 있는 대로가 아니야. 그게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읽었다. 잘못 문자적으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진짜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 하나님을 사랑한 즉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음식점에서 말이지 뭐 밥을 먹는데 뭐 경전에 써 있는 대로 뭐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하는 걸 안 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 되냐고. 사랑으로 하라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문자적으로 읽으면 사랑으로 하라. 그게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내 시각을 바꾸는 게 맞겠지.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내 시각을 갖고 들어가서 사랑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사 하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자기가 볼 때 이러저렇게 사는 게 사랑이다 이거야. 원전 없애야 되고 인권 신장해야 되고 정치적 억압 다 없애야 되고 또 가부장제 다 없애야 되고 이게 사랑이야.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거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어버렸다. 그러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지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경 없어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된 사상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버리면은 아주 왜곡에다가 왜 그래? 사람들의 머리를 뭔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뭔가.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신학을 몇십 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별 가지가 다 있는데 무언가 잘 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브루노도 이 형상은 본질적인 것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틀리고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성경 자체가 그 얘기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노는 그의 모든 신학적 진술에서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요한복음의 로고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럼 관계적으로 해석할 때 첫 시작이 그거야. 요한복음의 로고스야. 이게 어떻다는 얘기지?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일 텐데, 심지어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적 존재라면, 하나님의 로고스와 나와 너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요한복음의 로고스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인간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그 내용은 뭐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형식적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야. 그럼 뭐 형식적 형상이 있으면 내용적 형상이 나오겠지 뭔가. 그렇지, 또 나와요. 그럼 뭐 뻔할 뻔짜지. 신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 금세 알아. 형식적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나 있는 보편적인 뭐겠지. 내내 그건 이성이겠지 뭐. 예. 그리고 내용적 형상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예.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구분법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 관계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요? 자, 형식적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관계는 이게 이제 형식적 형상인데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그런 관계다. 그럼 뭐야? 짐승과 구별되는 뭐 짐승은 여기서 이제 전제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짐승은. 근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얘기야. 인식이 뭔가 일반적으로 다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얘기가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인간은 그가 빛, 즉 로고스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 로고스와 관계가 있다고 보느냐 했을 때 무엇을 인식한다, 안다, 합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과 자유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책임성을 부여받았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추고 있는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력, 뭐 인식 능력이겠지. 자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밑에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을 또 써놨어요. 이슬리 같으면은 여기 프리덤이나 셀프 디터미네이션, 파워 오브 셀프 디터미네이션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걸로 해놨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도덕적 책임성을 갖게 되는 존재야 결국. 아하,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이게 이해력, 자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뭔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예요 지금. 물론 이해력 이거 갖고 자연과학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관계를 따져볼 때는 자연과학을 하면서 그 대상인 물질적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건 중요치가 않아 이 사람한테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해요. 그닥이 틀리지는 않아요 사실. 예수님도 이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것은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항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지구의 당신이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다. 웨슬리 같으면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capable. 인간은 capable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사는 인간은 그렇다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근데 브룬노는
이것을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슬슬 뭐가 나오게 될지 아시겠죠? 즉, 종교다원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무릇 인간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면 또 종교적이고 그렇다면은 윤리 안에 종교 안에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로고스와의 관계가 들어있는 거야.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가 있어 이거 갖고. 자, 이런 사실을 부르는 사람 같이 표현한다.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존재의 핵심은 자,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보편적 피조물로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걸 장치해 놨다는 얘기예요. 자유, 자아, 나로서의 자기 정체성, 인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뭔가 인격으로서의 존엄성이 생길 것 같아. 오직 나로서의 존재만이 너에게 응답할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자만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인간의 본질의 형식적인 측면은 형식적인 측면이 이게 그의 주체로서의 존재, 즉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과 그좀 위에서 또 self determination,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기능, 이거 두 개를 구별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자유는 주체로서의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나와 너 안에서 하나님이 너고 나는 나고 해서 이 두 관계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의 너로서 내가 대하고 있는 거야. 택하고 대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 자유가 있어야 주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야 존엄한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에게만 특별한 그의 인간됨을 차별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형식적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점을 형성하는 이런 관계는 보편적인 것이며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루노에게 아주 유명한 개념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Point of Contact,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점. 요거 때문에 이제 칼바르트하고 무지하게 논쟁을 했죠. 머리 터지게 논쟁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브룬노의 이 주장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영어로 번역하면 No 느낌표 딱 이거예요. 그게 말로 Nine 딱 느낌표. 그러니까 브룬노야 절대 그게 아닐세 이놈아. 그 뜻이야. 저촉점이 있다고. 왜 바르트가 그런 반응 보였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바르트로서는 일반 계시라는 걸 싹 다 무시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없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갔냐면 그 당시 이미 1930년 전후 히틀러를 추종하는 크리스찬들, 도이체 크리스텐 들의 현상이 있었다. 그것이 그냥 뭐 교회의 대충 일반적인 분위기 정도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나서서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히틀러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독일 민족에 주신 메시아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리고 왜 이걸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독일을 애시당초 옛날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하게 뭔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성경이 전해지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도 성경 없이 적어도 우리 독일 민족, 뭐 모든 민족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게 우어 오펜바릉이에요. 원계시. 그래서 독일 민족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진선미를 기준으로 삼고 참 문화를 만들어 왔고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런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했을 때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점이에요. 그것도 형식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이만큼을 해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룬너의 얘기는 도이체 크리스텐들의 주장하고 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오펜바랑하고 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들어서는 막 경악을 한 것이죠. 나인 딱 느낌표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브룬너 너두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보편적이다,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가지고 씨름했던 문제, 손 무슨 교수님의 주장, 예수는 보살이다. 그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소위 그 무속인으로 유명했던 그분, 김금하 씨, 그분도 사실 구원받은 것이다. 그분도 사실은 뭐 예수를 명시적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다 이런 접촉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 것이고 이 형식적 형상을 아주 고도로 발달시켜서 산 것이다. 즉 요한복음에 로고스와의 관계 안에서 산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 표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안에서의 로고스와의 관계 안에서 산 거예요. 예. 그것을 아주 고도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사실은. 이런 주장 나옵니다. 예, 그죠? 성철 씨는 역시 마찬가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적 형상이라는 게 나와요. 내용적 형상은 이 두 번째 관계는 첫 번째 관계가 믿음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관계가 형식적 형상. 그것이 예수 믿음이 아니지. 성경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내용물이 있어. 그런 내용물로 발전하는 거다. 믿음 안에서 실현되는 곳에, 즉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영어롭게 하는 곳에 이 내용적 형상이 있다. 브룬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적 측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함과 같은 것이다. 예수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것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 성육신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이 관계는 즉 그 위의 표현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영원하게 하는 거는 아담의 타락 시에 상실되어 있었던 건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경험 안에서만 회복되는 것이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 안에서 회복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관계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야. 따라서 죄인에게는 내용적 하나님 형상이란 없는 것이야. 자, 이것은 뭐 로마 가톨릭에서도 우리가 봤던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구분했었죠,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모양이라는 개념은 이제 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만 갖고 작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또 구분한 거예요. 형식적 내용, 형식적 형상, 내용적 형상 이래가지고. 자, 그런데 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저 브루노 씨, 그러면 이 형식적 형상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첫째 인식 능력,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함, 이 움직이는 인간이니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자, 그거를 가지고 살았다고 치자, 어떤 인간이. 그러다가 예수 믿었다고 치자. 그랬을 때 내용적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회복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 이해력이라는 것이 더 좋아지는 거야? 네? 또 자유라는 게 더 좋아지는 거야? 스스로 결정한다. 이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거야? 네? 형식적 내용이 더 발전하는 건가? 그래서 내용적 형상이 되는 건가? 뭐해요? 아니면 그냥 성령의 역사로 플러스 알파 되는 거야? 로마 가톨릭의 개념대로? 뭐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용적 형상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뭐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봐. 여기서 설명이 못 찾아. 여기서는 몰라. 바르트가 그 이외에 다른 데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구분법을 갖고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형상 갖고는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내용적 형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기는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갖고는 더 이상 설명 못한다. 왜? 형식적 형상이라는 거 그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가지고 소위 인간으로서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 사는 뭐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윤리도덕이에요. 어떻게 가면은 일반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종교도 하고 일반 윤리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형식적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내용적 형상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점이 뭐지? 우리 크리스천이 그들보다 조금 더 훌륭하다는 얘기인가? 네. 설명이 깨끗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웨슬리식으로 이것을 보면 웨슬리식으로 구조를 잡으면 깨끗이 설명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 웨슬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웨슬리는 모양이라는 개념 사용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피릿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걸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 그것을. 근데 그걸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다른 말로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스피릿의 내용물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게도 지의, 정,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의, 정, 자유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 속에는 지의, 정, 자유는 변함이 없어요. 완벽한 상태, 그 상태로 쭉 있어. 근데 인간은 가변적이야 이것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나쁜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걸 fall이라고 얘기해요.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그 나쁜 상태가 돼서 돌아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뭐야? 이 영혼의 지의적인 자유가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면 지의정이 제대로 돌아가므로 지 부분, 뭐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또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겸손 순종, 하나님의 뜻에 겸손 순종으로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일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내가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명령이 그대로 실현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정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하신즉 나의 정서가 사랑으로 돼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이 조명하심으로 아주 간단히 이거예요. 사실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의 지 네가 하나님을 알지어다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알지어다요. 오케이. 그러면 자명하게 알게 되겠지? 확실히 알게 되겠지. 예, 그래서 웨슬리는 믿음 정의를 읽겠단 말이에요.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of God and Things of God. 처음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싹 이렇게 고쳐진 때 믿음 내용은 이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래서 지 부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의지 부분이 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정서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바뀌겠죠. 그게 회복된 상태예요. 이것이 아주 잘 회복된 상태를 예수님은 도덕자 하나님 형상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는 도덕자 하나님 형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덕자 하나님 형상 그러면 인간에게만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덕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왜 도덕적이라고 불렀을까요? 인간 사이의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준에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도 자기 기준이 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다운 하나님이다야. 거기에 일치했어. 그래서 예수가 도덕자 하나님 형상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얘기가 웨슬리 설교 어디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좋게 만들어져 있었다. 창세기 3장 때 아담 타락 이후로 나쁘게 망가져서 나온다. 영혼이. 그럼 이것을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새로 고치게 된 것을 뭐라 불러? 새로 고쳐서 이제 고쳐진 그 순간의 상태. 새로 고쳐지는 그 현상. 신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생이에요. 중생. 그러면 중생이라는 신생이라는 설교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에 대한 묘사 제가 읽을게요. 자, 오히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즉 사도에 의하면 의와 진정한 거룩인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의와 진정한 거룩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따라서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소위 도덕적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원래. 그 내용물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아담은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이 유일한 행동의 원칙을 여기 하나님은 의와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이게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의와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따라서 인간도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러하였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흠 없이 순전하시다. 퓨어하시다. 그래서 처음 아담도 그 영혼이 퓨어했다.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인간이 윤리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의 상태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같은 걸까요? 자, 웨슬리의 방식. 그 상태의 종류는 같아. 그런데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정도는 무한한 거예요. 인간의 정도는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종류는 같아야 돼. 의와 진정한 거룩이라는 종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짐승하고도 비교해 봅시다. 했을 때 짐승 속에도 의와 진정한 거룩이 있을까요? 했을 때 현재 물질 세계 안에서는 썩어질 상태에 있어서 짐승은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 보인다. 인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간보다 못해. 종류는 같아야 돼. 그래서 겸손순종해야 돼. 짐승들도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락하여 썩어갖고 겸손순종도 안 돼. 그리고 훨씬 수준이 낮은 저 밑에 단계예요. 더 밑에 단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없을 뿐더러 짐승들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일치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대드는 거예요. 인간을 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웨슬리 생각은 이제 새누가 새 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웨슬리 이제 이건 상상인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상상이에요. 짐승들은 어떤 단계에 들어가리라고 상상했을까요, 웨슬리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때 짐승들은 웨슬리 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상상한다. 그럼 인간은 뭐 인간과 똑같아지는 거야? 했을 때 아니다. 역시 등급의 차이가 있다. 인간은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웨슬리의 설교, 또 제너럴 딜리버런스예요. 이게 이제 끝에 어, 6번 로마자 3번에 6번이에요. 저 읽어볼게요. 자, 동물 피조물에 관한 추측 하나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용납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전지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동물 피조물들을 존재의 계단에 있어서 in the scale of beings 존재의 계단이 이거예요. 하나님, 천사, 인간, 짐승 이런 식이에요. 계단에 있어서 동물 피조물들을 존재의 계단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어떠할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천사와 같은 등급으로 올려놓으시고 동물 피조물들은 현재 우리와 같은 등급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가진 등급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거 네, 등급으로 즉 그들의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등급으로 올려놓으신다면 어떠할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가 선하게 하신즉 우리의 눈이 그것을 악하게 봐야만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장 위하는 것을 하실 것이다. 여기 살짝 나와 있어요. 웨슬리의 상상 추측은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 짐승들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천사 같은 등급으로 더 올려질 것이다. 글쎄, 이건 뭐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에 이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여 그것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 예, 거기서 추론해 보건대 웨슬리의 추론이 아주 틀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이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기대를 하시라. 지금 이 땅에서 뭐 짐승들한테 성령의 짐승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망발이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망발이다. 그건 당신의 소원사항이고 당신의 잘못된 추론이고 추측일 뿐이야. 그것입니다. 잘못된 동물 신학이다. 그것입니다. 웨슬리가 참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독일에서 저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좀 웃을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웨슬리는 독일의 그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천착한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을 상당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에 따라서 말한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브루노 하나님 형상론을 제가 볼 때에 웨슬리랑 비교해 보면 웨슬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하나님 형상, 또 스피릿 이것을 지의정 자유 이렇게 했고 이것이 망가진 상태, 웨슬리 같으면 이것이 망가진 상태, 그게 원죄 상태예요. 예수 믿고 이것이 고쳐지는 상태, 그것이 믿음으로 의와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 부패했다고 표현하지 표현을. 예. 그리고 부패했으면 하나님 명대로 따라 살 수가 없다, 무능하다, 전적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 그래서 지의정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며 정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가 하나님의 뜻, 의지를 따라 겸손순종하게 따라가며 이렇게 돼서 사는 것이 의와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다. 예. 이렇게 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실 때 영생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된 것이 성경의 얘기지. 그럼 성경의 얘기를 성경 얘기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뭐 브루노처럼 그 시대에 풍조가 사조가 그리하여 존재론적인 본질은 아예 싹 무시하고 실존주의시나 무슨 관계만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왜곡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웨슬리처럼 본질을 뭐 여전히 유지를 했어요. 성경 얘기 그대로 했을 때 관계는 그럼 싹 다 무시되느냐? 본질과 관계는 서로 대칭 개념이냐? 대립 개념이냐? 이도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개념이냐? 아니죠. 본질, 하나님 형상을 본질로 보고 이것이 잘 회복되면 관계가 얼마나 잘 돼. 하나님을 사랑한 적 이웃을 사랑하나이다. 이상적으로 돌아가죠. 관계도. 심지어 이제 동물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는 거야. 이게. 동물을 사랑하며 학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된다 인간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브루노의 잘못은 결국
존재론적, 관계론적 이것을 대립으로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잘못 생각하게 됐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거 브루노가 기껏 얘기해봤자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한 얘기와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가 됐어요. 거기다 더 위험한 얘기가 또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농후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결국 로고스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야. 그것만 잘 개발하면 더군다나 잘 개발하면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못지 않아. 그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신학교 때 이렇게 배우면 종교다원주의 나온다니까. 불교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뭐가 나쁘냐.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잘못했다. 그겁니다. 질문 없으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존주의 철학 이어가면 인간을 추상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을 객관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을 실로 비인간화하는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을 추상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다룬다. 즉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식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리고 객관화한다. 이거는 이제 실존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건데 객관한다는 거. 물건, 그것과 나의 관계.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것과 나.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을 그거, it라고 표현한다. 객관화한다. 비인간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학파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아로서의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 상황 좀 상상이 되시겠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 엄청난 상황 안에서 이제 내던져진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에 내던져지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 이제 새로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새로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는 참 그럴싸한 말일 수가 있어요.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인간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참 느낌, 의식 뭐 그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성경으로 갖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해석될 수 있는 책이 아니야 사실. 그래서 성경을 다 망가뜨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컨대 스코틀랜드 실존주의 신학자 존 베커리는 몸에 이식되었다가 사망 시에 몸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일종의 본질적 자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여기서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보고 이것을 본질이라고 이제 보고 그러면 본질이라면 내용이 다 이제 규정돼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까지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쫙 왔던 인간이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다 뭐 신학에서도 그 얘기하고 윤리 도덕에서도 그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인 개념도 그렇게 돼 있고 교회 가면 무조건 그런 얘기하고 영혼 이거 그거를 일단은 거부하고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표현을 여기서는 굉장히 욕처럼 했어요. 몸에 이식되었다가 사망시에 몸을 떠나간다고?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그래서는 그런 건 없다. 그런 본질은 없다. 우리는 이제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독교 인간론은 오히려 본래적 자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래적 자, 본래적 실존이에요. 우리 자신이 진짜 그럴싸한 인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데 이 본래적 자아라는 것은 그에 의하면 결단과 헌신의 개방적인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뻔할 뻔짜가 나오죠. 결단과 헌신은 뭐겠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야 된다. 다들 정신 차리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 새로운 유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아는 이미 만들어져서 결정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라 존재하는 과정 안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다. 출발 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다.
자아로 되어가는 가능성이다. 이거 과정신학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과정신학이 몰라 언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과정신학도 실존주의가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데서 나오는 것이고 실존주의보다 조금 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같은 정신이에요. 같은 정신. 근데 실존주의는 상당히 문학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비관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문학에 있어서는 무신론적. 그런데 과정신학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교육학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교육. 실존주의랑 비스름한 스피릿인데 좀 그런 구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얘기는 비슷해요. 결국. 네. 따라서 메카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보다는 일종의 실존의 기능으로 이해하고 그래서는 이제 성경을 자기 멋대로도 해석하고 뭐 성경이 그렇다는 거야. 성경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냥 막.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일종의 고정된 장치나 본질로 보기보다는 인간에게 실존이 주어질 때 그 실존과 더불어 주어지는 실존의 가능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돼?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가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실존하는 피조물이다. 즉 하나님이 백지처럼 우리를 만든 거야. 그 백지에 이제 우리 자신을 그려야 돼. 그래서 개방성이야. 이건 다른 말로 백지란 뜻이에요. 네. 그는 밖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움직여서 이 개방성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나가야 돼. 맥커리가 볼 때 진정한 자아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백지의 그림을 그릴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자. 1.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성.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이들이 이제 설계하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방성이에요.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일단 뭔가 분위기는 잡았어요. 개방성. 이외에 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헌신하자. 이웃을 위해 헌신하자. 예, 이타적인 사랑으로 살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하는 포용성. 예, 너무 그러니까 규범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라고 강압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 상대방의 삶의 방식 존중. 예. 그러나 인간은 그리스도 안으로서의 삶 안에서 자신의 참된 존재를 획득하며 창조주의도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게 뭐야? 바울에서 설명된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성,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그런 성격을 존재하는 공의습니다. 자,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된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게 독일 말로 이게 60년대, 70년대에 독일 뮌헨에서 카톨릭 사람들이 이게 원래 그 평신도가 시작한 운동이라고 해요. 독일 말로는 Die Integrierte Gemeinde 라고 표현하는데 통합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통합된 공동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문선명이 집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는 박태선이 집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는데 애들도 그 안에서 살아요. 예. 이것이 왜 의미심장하면 여기 가서 지도적으로 설교도 해주고 특강도 해줬던 사람이 바로 라칭어라는 사람이에요. 교황했던 사람. 라칭어. 젊은 시절에 가톨릭 신학자라서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날카로운. 그래서 그것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살았던 젊은이 또는 거기서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랐던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낸 사람들이 어른이 돼갖고 기자랑 같이 거기 가 그 장소에 가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참 생각하기도 싫은 공동체였다. 예, 미치고 환장할 뻔했다. 근데 거기서 노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예,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성,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포용성.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지도자 이제 그룹이 있지.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쟤하고 결혼해. 너는 결혼하면 안 돼. 애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공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밥 먹고, 다른 데 나가서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공산주의도 사실은 이런 그럴싸한 구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껏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자. 그래서 참 미스테리. 그래서 제가 이 미스테리가 저한테는 너무 의미심장해요. 한때는 이데올로기라는 현상을 제가 한동안 집착해서 공부했었어요. 이데올로기.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사이코패스적 존재가 너무 참 미스테리고 신기해서 한 1년 반 동안을 공부했던 거예요. 제가 사이코패스를. 참 인간에 대해서 저는 미스테리가 너무 많아. 자, 아무튼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이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의 개념을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해서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적.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죠.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여전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전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 이제 자, 읽어보겠어요. 대부분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칼바르트를 위시하여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들, 뭐 예컨대 앞에 얘기했던 뭐 브룬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불투만 등등. 그리고 소위 성서 신학자들, 비블리컬 테올로전스, 이들은 뭐냐면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성경 연구 운동인데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볼 때 성경 그 자체는 그냥 책이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신학이다. 이 신학은 일맥상통하게 쫙 흘러가는 뭐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컨대 제가 이제 사전에도 나오는데 이거 드리면 이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고방식 거부,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찰스라고 하는 구약성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제임스 파,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썼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한신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번역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 사람도 제임스 바도 바로 이 성경운동, 성서적 신학이에요. 비블리컬 테올로지 운동 속하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정통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이 사람들도 거부해요. 성서 연구에 있어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 거부하는 데는 의미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적인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다 토막내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양식, 뭐 하여튼 자료 다 토막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고 반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러가는 어떤 신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 뭔가 덩어리를 봐야 돼. 통체적인 거 뭐. 그래서 인간도 다 통체적인 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적 사고방식은 뭐 예컨대 인간을 이해할 때 영, 혼, 몸 이런 식으로 다 조각조각 내서 본다.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경악하는 거야. 좌우지간 토막내서 보는 건 다 경악해, 이 사람들은. 영, 혼, 몸은 다 그렇다면 뭐야?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개개의 단어들이에요. 영, 그러면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혼,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몸,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이것이 말이죠. 그 어느 정도 강력한 세계관이었냐면 그 기텔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신약 성서 힐러 개념을 설명해주는 거대한 사전인데 지금 제 방에도 있어요. 이만큼 되는데 저거 자로 재면은 거의 한 70cm 나올 거야.
60cm? 예. 이만큼 돼요. 예. 거기에도 쓰기를 영은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어떤 단어다 이런 식이에요. 예. 자, 이들의 세계관 분위기가 뭔지 좀 파악이 되시죠? 읽어보겠어요. 자, 이들은 인간을 정신과 몸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 통정적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다. 예. 사이코, 소마틱. 사이코, 정신. 소마틱, 몸. 다 유니티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지 이걸 뭐 3분법으로 나눈다? 2분법으로 나눈다? 다 잘못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 혼, 마음, 육, 몸이라는 단어들은 이게 성경에 나오지. 비전문적인 용어들이고 바로 열고 그리스 철학이 뭔가 잘못 본 거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전체로서의 인간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개의 용어들이다. 이렇게 봤어요. 엄청난 제가 볼 때 왜곡이에요. 이들은 그리고 키텔 사전에 기고한 에드몬드 제이콥은 쓰기를 그리스의 사변적 사고방식이 기독교의 표현 방식에 지대한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2분법과 3분법을 구분하는 과거의 방식은 구약 성서의 인간관, 통전적 인간관이라 이거야. 구약은 이에 관한 포기해야 한다. 언어학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야.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간관은 이게 맞는 건데 단일론적 모니스틱이다. 언제나 인간을 단일한 생명에 의하여 살아 움직이는 단일체로 본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비블리칼 테올로지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자기네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 누누이 확인을 하게 되는 바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을 신뢰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책을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해도 너무해 진짜 이 사람들. 예. 자기네들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성경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그런데 웨슬리의 그 설교집 내면서 머릿말 쓴 거 있어. 예, 거기에 쓴 말이 그거예요. 나는 자 웨슬리의 이 관점이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예, 웨슬리가 이게 이제 1746년에 설교집을 처음 내게 돼요. 이제 거기에 붙인 머릿말인데 웨슬리는 그 후에도 이제 설교집을 여러 번 그 재판해서 내요. 그때 이 머릿말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내요. 그 웨슬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자, 보세요. 나는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인생을 지나가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I am a creature. I am a creature of a day. 나는 하루살이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Passing through life. 인생을 관통하여 쭉 날아가는 as a arrow through air.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인생을 관통하여 날아가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I am a spirit come from God and returning to God.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a spirit이다 나는. 웨슬리에 있어서는 스피릿이 인간의 자기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Just hovering over the great gulf. 이 거대한 만 위에 지금 잠시 헬리콥터처럼 붕붕붕붕 떠 있을 뿐이다. Till a few moments hence I am no more seen. 나는 잠시 후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A drop into a unchangeable eternity. 변함없는 영원 속으로 나는 떨어지는 한 방울 물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다. I want to know one thing.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을 알기를 원하는 바. The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그 길. 그거 한 가지만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How to land safe on that happy shore. 저 행복한 해변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나는 상륙할 수 있을까? 이게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영생에 안전하게 생명할 수 있을까? 나는 오직 그것만을 알고 싶다. God himself has condescended to teach the way.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다. For this very end, he came from heaven.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오셨던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웨슬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을, 인생에 알아야 될 유일한 그것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거다. He has written it down in a book. 그는 하나의 책에 이것을 다 써놓으셨다. 예, 역사적 비판적 방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글을 쓴 적도 거의 없어. 예, 책을 쓴 적도 없어.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 말이 맞지. 성경은 그럼 뭐야? 이 말이 틀리다면 성경은 그러면 사도들의 작품이야? 사도들의 사상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쓰시는 건데 사도들이 쓴 거지. He has written it.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요즘에 로마서 주석을 써볼까 해서 지금 준비 작업으로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귄터 버른캄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1960년대에 썼을 거예요. 그 파울루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열심히 읽던 중에 보니까 이게 불토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봤어 내가. 이 버른캄이 누군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투만의 제자예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을 비교하는데 바울의 서신에 없는 내용을 사도행전에 썼어? 그리고 좀 다르게 썼어? 그러면 사도행전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럼 후대에 누군가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시대의 상황을 위해서 뭔가 짬뽕한 거야. 뭐 사실도 넣고 허구도 넣고 막 이러면서 짬뽕한 거야. 그 대신 바울의 서신은 순수한 거야. 말하자면 진정성 있는 거야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의 시각을.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 안 한 것을 사도행전에 썼어? 그럼 사도 바울로서는 이러저런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쓴 거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사도행전은 뭐 어떻게 썼는지 알아가지고 그것을 쓴 거고 뭐 동행했던지 뭐 자료를 어떻게 받았던지 쓴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왜 이런 식으로 사고하지? 그게 바로 불투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참 거지 같은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럼 뭐 사도행전은 그냥 허구야 그냥. 그렇게 범인을 그런 식으로 잡다 보면 범인 못 잡아요. 제가 수사 다큐멘터리를 아주 즐겨보는 사람인데 범인 잡을 때는 진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면 안 돼. 그 자료가 보여주는 대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래야 돼. 그러니까 웨슬리가 지금 그런 정신으로 성경 읽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 give me that book. 그 책을 나에게 주시오. 그 책만 있으면 되겠다는 기분이야 뭔가. 왜 주님이 썼다니까. At any price, give me the book of God. 예, 어떤 값을 치르든지 좌우지간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 하나님의 책을 나한테 달라 이거야. I have it. 나는 그 책을 갖고 있다. Here is knowledge enough for me. 내게 필요한 지식이 충분하게 들어있음. 성경은 이런 논으로 봐야지. 그 다음에 Let me be homo unius libri.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노라. Here then I am. 나는 여기 있노라. Far from the busy ways of men. 사람들의 모든 바쁘고 분잡한 길에서부터 떠나서 여기 이제 다중성이에요. 복잡하다는 일상사를 일단 떠나. 이게 뭐냐면 메디테이션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묵상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들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길들을 다 떠나서. I sit down alone. 나는 여기 혼자 앉아 있다. Only God is here.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 계시다. In His presence.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I open. 나는 성경을 편다. I read His book. 그의 책을 펴고 읽는다. For this end.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to find a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다. Is there a doubt concerning the meaning of what I read? 내가 읽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가? 모호한 점이 있는가? Does anything appear dark or intricate? 어떤 것이 어둡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성경에 쓰이는 것 자체가 어둡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뭔가 부족한 거야 지금. I lift up my heart to the Father of light. 나는 나의 가슴을 빛의 아버지께로 들어올린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야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성경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일치가 되지. Lord, is it not thy word? If any man lack wisdom, let him ask of God. 네. 어떤 누가 지혜가 부족하뇨? 그리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주님이여 당신의 말씀이 아닙니까? 네. Thou givest liberally and upbraidest not. 당신은 값없 자유롭게 넉넉하게 후하게 주시며 책망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Thou hast said,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If any be willing to do thy will, he shall know.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누가 있다면 그는 알게 되리라. He shall know. 내가 그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나이다. I am willing to do.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Let me know thy will.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그러면 I then search after and consider parallel passages of scripture. 그런 다음에 나는 성경의 병행 구절들을 탐구하며 숙고해보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구들 여기서 비슷한 말, 거기서 비슷한 말, 이 말 뜻이 뭘까? 이렇게 해서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단 그다음에 comparing spiritual things with spiritual.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비교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바깥에 다른 책을 기준으로 놓고 그 책이 이런 말 하니까 성경이 이 말이 그 말일 거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 읽거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줄 거다 이런 기분이에요. 여기 나오는 스피릿이 뭐냐면 인간의 시각, 인생관, 뭐 좌우지간 무엇을 성경 안으로 갖고 들어가갖고 거기에 맞춰서 읽으면 안 된다. 네. I meditate thereon.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묵상한다. With all the attention and earnestness of which my mind is capable. 나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의와 진잠을 기울여서 묵상한다. If any doubt still remains, 그리고도 어떤 모호한 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I consult those who are experienced in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 네.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뭐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거기서 알아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전제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시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응? 네. 나 혼자 유아 독조냐? 그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then the writings hereby being dead they yet speak. 그러면 이 writings, 이 글 자체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글들이 말을 한다. And what I thus learn, 나는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을 that I teach, 가르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참 소박하고 뭐 그냥 단순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진짜 빛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통전적 인간은 정신과 몸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통일체야 뭔가 그 주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의 사상이 너무 많이 성령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을 아주 결정해 버렸어요. 성령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네들의 사상 갖고 들어간 자기네 사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야 성경에서 그냥 그게 뭐야? 예. 성경이 말하는 걸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다음에 쿨먼은 한 인간 전체가 부활에 의하여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 전체가 죽음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죽으면 영혼은 몸을 떠나고 몸만 죽는 거야 이런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야. 주장하면서 통전적 인간관을 견지했다. 창조에 대한 유대교의 그리고 기독교의 해석은 몸과 영혼을 나누는 그리스의 이분법을 전적으로 배제한다. 같은 얘기예요.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해석했으니 기본 전제부터가 틀렸어요. 예. 그럼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 했을 때 예수님은 영혼도 다 죽어버렸던 거야? 영혼이라는 게 따로 없겠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음, 그냥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다음에 로빈슨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통정적인 격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가멸적 몸과 불멸적 영혼을 상호 대립적 관계로 보는 그리스적 사고방식에 대하여 안다. 아니 구약 성경에 가멸적 몸, 불멸적 영혼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아휴. 그래서 육신, 몸, 영, 혼과 같은 성경의 용어들은 서로 구분되는 여러 요소들의 이분법적, 삼분법적 관계를 유지하는 용어들이 아니라 주장한다. 위에서 봤다는 내용이에요. 몸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은 상호간에 구분된다든지 또는 서로 구분되는 가운데 관계성 안에 있다든지 하는 관점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통력적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들을 표현했던 것이다. 그냥. 그러니까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느낌. 우선 실존주의적인 영향이 강렬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거부하는 것이 강렬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자연과학에 있어서 자연과학은 이미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심지어 자연과학이 이제 영혼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예요 그냥. 예. 그리고 우선 그 당시에 자연과학의 개념으로서는 이게 존재한다면은 질량이니 뭐 부피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뭔가 나와야 돼. 그러면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측량 가능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영혼이 있다는 걸 보여줘봐. 그래가지고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있어. 무게를 재.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 A가 나왔어. 그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이제 쟀어. 그랬더니 조금 줄어들었어. 그럼 줄어든 그만큼이 뭐야? 그게 영혼의 무게야. 아이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할 정도로 그 시대에 이 테마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영혼은 없다야. 음. 그냥 통정적 인격체야. 어디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좋아. 그럼 여기 이제 쿨만도 썼지. 인간이 죽었다고 쳐봐? 그러면 뭐야? 그냥 다 죽는 거잖아. 다 죽는 거야. 그냥 통정적 인격체 자체가 소멸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 옆에 있는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또 뭐야? 그냥 문학이야? 쓸데없는 말이야? 음.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성령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그렇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짧아서 그래.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은 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니 성경에 있는 말이 다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닐 것이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때 네가 조금이라도 알게 될 것이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교수님, 그 혹시 지금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론, 인간론, 뭐 죄론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성경을 보다 보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근간에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 하여튼 인간론을 설명을 할 때도 뭐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을 할 때는 분명히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보여지는 게 맞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누가? 크리스찬인데, 예, 그래서 그 영어는 너무 이제 그 한 구시대적 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런 게 하다보니 우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뭐 신론, 뭐 성령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면 그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흔적을 보자면 일하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이렇게 음, 해서 분명히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음. 또 창세기에 그건 또 하나의 뭐 비유적인 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싶다. 그런다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쏠려가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좌파, 자유주의 신학적, 좌파적, 에, 사람들이 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들어가게 돼요. 왜? 그쪽 좌파 신학에서는 뭐 지금도 우리가 좀 여기 보고 있지만 영혼의 존재는 따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뭐 그냥 통정적인 인간 존재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실존주의도 살짝 나오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자기를 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본성, 얼마나 근사해.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통전적 인격체 존재로서 영혼, 몸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다. 도처로서 본래적 실존이 되자는 얘기다. 얼마나 근사해. 근데 결국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윤리 도덕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는 뭐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라고 제대로 하고 살자. 기독교는 결국 그거 잘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돼버려? 그게 결국 이실론이에요, 사실은. 이실론이 그 주장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이제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이 말이 진짜 성경의 말이구나. 내가 몰랐다. 지금까지 보통 상식적인 교회들 소위 거기서는 왜 이 내용을 안 가르치는 거야? 다 썩어서 그렇다. 어? 공부를 안 해 저 사람들. 특별히 좌파가 이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우파. 우파는 공부를 안 한다. 책을 안 읽어. 이 좌파가 은근히 강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책 무지하게 많이 읽어. 네. 그 집에 가보면 뭐 벽이 다 서가야 책을 가득 쌓여 있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음, 그쪽으로 가게 되겠지. 그런 분들은. 그리고 왜 그런 분들이 좀 생기게 되느냐 했을 때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성향의 모종이에요. 성향이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자 중에서도 영혼의 존재 난 믿어. 왜 그게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 성향이에요. 이건 자연과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영혼 못 믿겠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둘째, 공교육. 오늘날에 뭐 대충 발달된 나라에서는 공교육 하면은 종교 다 배제하고 주로 이제 이성에 근거해서 얻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의 존재 인정할 리가 없죠. 왜? 영혼의 존재는 소위 에,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식, 검증 가능한 지식, 측량, 계량 가능한 지식, 에게 영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혼은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받고선 그것이 옳다고 쭉 살아가면 교회 나왔을 때 영혼 얘기하면은 이게 뭔 얘기냐. 이거 뭐 신앙성도 없고 맞지도 않고 하는 얘기를 왜 하냐. 성경이 있다고? 그럼 성경 재해석해야지 오늘날에. 이런 태도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참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럼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살살 해줘야지.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감리교는 간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옛날에 영혼 같은 거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혼을 인정하게 된 것은 인생에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너무너무 참 보잘것없이 작은 거였다는 걸 내가 알게 됐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사실을 얘기한 것을 내가 왜 인정 못하고 살았냐. 나의 고집이 너무 셌고 내가 너무 교만했고 이런 것들이었고.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진짜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걸 소위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신비한 어떤 사건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무슨 참 정신 이상자냐 미친 사람이냐 내가 무슨 나쁜 놈의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이냐 그거 아니다 나는. 그런데도 난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미스테리한 역사 이건 영적인 어떤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들이야, 사건들이야. 이런 얘기를 살살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줘야지. 단지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는 물리치료를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인생의 물리치료를 경험하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물리치료 받다가 참 인생 다 작살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아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뭐. 오케이. 자,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 보겠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 뭐 버카우어 이 사람 이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구글을 찾아봤더니 베르카우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베르카우어. 또 무디 북과 마찬가지로 단일형을 주장하면서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어떤 구성 요소도 없다고 주장한다. 뭐 이건 현대 신학의 철두철미한 세계관이에요. 그다음에 어거스틴과 일부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관점. 이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제 정답과 같은 견해다 이거지. 어거스틴 얘기를 처음 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놀랐어요. 뭐냐? 웨슬리의 하나님 형상론하고 제일 가까운 게 어거스틴이에요. 예. 구구절절히 웨슬리와 비슷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영혼과 몸이 결합된 통일체라고 본다. 오호. 뭐 이분법으로 표현했는데 웨슬리는 삼분법도 맞고 이분법도 맞다 이거죠. 예. 왜 삼분법에서 영혼 몸인데 영혼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요 웨슬리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보면 그것을 또 그냥 편의상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또 소울. 그럼 소울 플러스 바디로 돼 있지. 어거스틴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영혼은 몸의 생명이다. 오호. 영혼은 뭔가 비물질이고 몸은 물질이고 영혼이 비물질인 영혼이 물질인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휘하는 거야.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물질인즉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영혼이 그 몸과 결합되어 있으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 웨슬리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피조된 고귀한 존재다. 이는 그가 가멸적 몸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 가멸적 몸, 물질은 가멸적이에요.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비가멸적이에요. 불멸적이에요. 말하자면 무한대로 가요, 그냥. 영혼은 아니에요. 왜? 영혼은 이제 좌우로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영혼은 피조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 영혼이라는 선물로 받은 능력으로 인하여 야수보다 우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오, 영혼은 뭔가 합리적인 기능이 있어? 이성의 기능이 있어? 오케이, 좋아. 어느 정도 60, 70% 있으려 같아요. 왜 그렇죠? 60%가 아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어거스틴도 직관적 기능, 합리적 기능 두 가지를 얘기해요. 웨슬리랑 완전히 같아요. 자, 그리고 야수보다 우월하다. 이것도 웨슬리랑 같은데 모르겠어. 어거스틴이 야수? 짐승들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영혼이 없다고 보는 건지? 근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으니까 우월하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본다면 웨슬리랑 달라요. 웨슬리랑 달라. 웨슬리는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봐. 단지 차이는 짐승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없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있어.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의정 자유의 현상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등급이 낮기 때문에 미약해. 그래서 알아봐야 될 것을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은 몰라보는 건 물론이고 인간에 대해서도 잘 몰라봐 이놈들이. 예. 굉장히 미약해. 예. 등급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거스틴의 이러한 진술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오거스틴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합리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뭐야? 합리, 지만 있는 게 아니고 지의 정이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오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체론적 관점을 해석하기 때문에 전체론적이 뭐냐면 지의 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지적이며 합리적인 능력을 그의 정서 및 의지로부터 분리하지 않는다. 오, 이거 웨슬리랑 똑같아요. 인간은 생각하며 느끼며 의지하는 존재다. 그렇지. 이 세 가지 능력은 인간 영혼의 기능들이다. 오, 웨슬리랑 같아요. 이 기능들은 상호간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상호간에 분리되어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이런 쓸데없는 모르겠어. 이게 내가 참 깊이가 없어서 그런가. 뭐 구태 이런 일을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동원했어요. 그래서 지성은 정서와 분리되어서 기능하지 않으면 그렇지. 지성과 정서는 붙어서 움직여. 웨슬리도 이제 그 얘기하는데 아주 단적인 공식이 지 부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믿음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가 정서로 넘어가면 정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안 내용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서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다. 이게 된다. 의지도 지성과 분리되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지에서 정보가 넘어가야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의지한테 넘겨주면 의지가 그 뜻을 따라간다. 웨슬리랑 똑같아요. 완전. 1. 영혼의 사고 능력은 불변의 지혜를 아는 직관적 인식 능력인 지성과 오호 웨슬리랑 같아요. 사실을 인식하는 합리적 인식 능력인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본래부터 그렇다는 얘기인지 그 점은 모르겠어요. 웨슬리는 그 영혼의 지 부분의 본래 능력은 직관의 능력이라고 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다 직관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도 직관으로 인식하고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직관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웨슬리는 예를 들기를 좀 웃기는 예인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성경에 나오는 모양이죠. 이건 뭐 이름을 다 붙여줘. 개, 말, 돼지 어쩌고 저쩌고 직관적으로 그 짐승을 파악하여 이름을 딱딱딱 붙여줬다. 얘가 맞나 틀려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개념은 알겠어. 타락 전 아담의 영혼의 지 부분은 무조건 직관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직관의 능력이 사라져. 그리고 이것이 이성으로 바뀌어서 돌아가. 이성으로. 추론을 해야 돼. 추론. 그래서 오류가 잘 발생해. 추론은 뭐 이건 이러하니까 그렇다면 저러하고 저렇다면 저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매듭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틀리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을 다시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웨슬리의 아이디어는 금세 지 부분에서 직관을 다시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직관이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류 없이. 하나님 빛을 비추면 그게 회복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뭐야? 믿음은 직관이에요. 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성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사,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거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다, 믿음은.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든다. 하는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게 웨슬리의 아주 뛰어난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을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그런 작동 방식으로 이해하면 신학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 발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야? 믿음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대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웨슬리 하나님 형상,
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직관적 인식 능력, 합리적 인식 능력 두 개가 있다고 본 것은 굉장히 뛰어난 점이에요. 그것은 또 이 사랑을 그는 영혼의 무게라고 보았는데, 즉 영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 뜻 같아요. 사랑은 긍정적으로는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는 것이며 부정적으로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욱 열망하는 죄된 열정이다. 오케이. 이것도 웨슬리랑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영혼은 좋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우에서부터 본 바 카톨릭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형상은 라죠, 이성과 자유 뭐 이런 건데 잘 안 망가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이 기능 작동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성경의 여러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회복이라는 그래서 구원도 그렇다면 뭐야? 모양이 있도록 하는 게 구원이야. 이거는 초자연적인 선물이야. 그냥 뭔가 위로부터 부어줘서 내가 갖고 있으면 돼.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어거스틴만 와도 딱 이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은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 나쁜 상태일 수도 있다. 망가질 수도 있고 회복해서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원을 여기에 맞춰서 사고하게 되겠지. 역시 어거스틴이 천재입니다. 그 다음에 3. 의지는 스스로 움직이는 또는 스스로 결정하는 영혼의 능력이다. 오호. 이 두 가지 개념이 웨슬리 다 나와요. 스스로 움직임, 셀프 모션. 왜 그래? 웨슬리 설명은 물질은 수동태야.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비물질은 반대야. 그렇다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영혼은 비물질인즉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움직인다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당연히. 왜? 스스로 결정, 저 하나 오나 결정하는 게 그런 장치 기능이 없다면 그 자동차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스스로 좌를 선택하고 우를 선택하고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무조건 직진이야 그냥 사고 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스스로 선택한다의 성격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뛰어난 아이디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웨슬리의 미세 조정의 재주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 어거스틴은 이것을 프리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밑에 읽어보겠어요. 의지의 사용은 기쁨, 두려움, 슬픔 등과 같은 정서를 생산한다. 이건 웨슬리하고 똑같아요. 의지와 정서는 붙어서 움직이는데 의지를 사용하면 정서에서 당연히 분위기가 나와요. 기쁨, 두려움, 슬픔 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어거스틴의 공부를 하고 만든 것 같아. 하나님 형상론. 인간의 의지는 피조된 상태 그대로였을 때, 즉 아담의 타락 이전, 선과 악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적 상태가 결정된다. 프리윌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의지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다고 봤어요. 근데 웨슬리가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을 고쳐요. 어떻게 고치느냐. 프리윌은 무조건 의지에만 관련돼. 그리고 좋은 상태로만 움직이는 거야. 프리윌은. 즉 윌이 망가진 상태, 교만, 자기의지 상태가 고쳐져서 겸손, 순종의 상태로 움직일 때 그걸 프리윌이라고 불러. 프리윌은 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지의 뭔가 상태인데 그런데 은근히 리버티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은근히 영혼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의지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것이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프리윌은 의지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피조된 상태 그대로였을 때 영혼이 좋은 상태였을 때 선과 악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을 선택하겠지 물론. 그런데 웨슬리는 영혼 전체가 자유야. 그래서 그걸 리버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리버티는 영혼 전체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뭐야? 영혼의 지의 정의 기능이 있으면 지의 정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다 리버티 상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 질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리버티와 프리윌이 있어요. 그렇지. 영혼은 뭐 항상 리버티야. 그리고 의지 상태가 좋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 프리윌이야. 그런데 타락했어? 그러면 프리윌은 사라졌겠지? 겸손순종은 사라졌어요. 프리윌은 겸손순종이야. 그러면 교만과 자기의지 상태겠지. 프리윌은 사라졌어요. 그럼 영혼의 리버티는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그대로 있죠.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지 부분이 악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걸 선택하겠지. 본인은 선을 선택했다는데 사실은 악을 선택한 거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네. 자, 이것을 저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리버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프리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회복됐다 그러면 뭐요? 리버티가 회복된 게 아니고 리버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프리윌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 믿고 프리윌이 회복돼서 나의 윌이 하나님의 윌이 일체에서 돌아가는 상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어거스틴의 요 정도만 갖고는 이런 정밀한 상태, 정밀한 내용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프리윌이라고만 하면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바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이걸 설명할 때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프리윌만 사용하면. 그래서 저는 웨슬리의 그 뛰어난 점이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리버티와 프리윌 두 가지 개념을 사용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교수님, 이 성경에서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수 믿기 전에 회복되기 전의 상태를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게 그 말씀하신 그 프리일도 그렇고 리버트도 그렇고 이 사람 자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설상가상으로 우연이라 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래요. 하나님의 맞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렇고 선택은 할 수 있죠. 리버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택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으로. 그것을 프리윌이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음, 프리윌이 사라졌고 그러면 교만과 자기 의지로만 돌아가잖아. 의지가. 그 예. 자기 의지가 셀프 윌이에요. 웨슬리 표현대로. 그러니까 셀프 윌과 프리윌은 반대말이에요. 의지가 셀프 윌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원죄 상태예요. 예수 믿고 고쳐졌어? 그러면 나는 셀프 윌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 그 대신 프리 윌의 상태로 나의 의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의지의 상태가 겸손 순종의 상태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프리 윌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셀프 윌은 뭐야? 교만하게 돌아가. 그럼 의지는 셀프 윌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뭘 선택을 지가 알아서 뭘 선택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악만을 선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착하다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의 이 설명을 읽고 뭐 이건 이 책을 이제 쓴 사람이 그렇게 요약을 한 건데 웨슬리 얘기를 쓴 것 같아. 거의 그렇지만 뭐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본 바 여러 가지 하나님 형상론들이 쫙 있었는데 웨슬리가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개념으로 사용했다가 아니야. 그 중에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웨슬리는. 오로지 어거스틴의 이 설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어거스틴을 공부하고 하나님 형상론을 맺는 게 아닌가? 그런데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웨슬리 하나님 형상론은 아주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이 개념에 따라서 구원이 설명이 되고 믿음 개념 설명되고 그런 식이에요. 성화도 설명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스 완전도 그렇게 설명되고. 어거스틴의 영향을 진짜 얼마나 받은 걸까? 그 궁금해져. 그냥 하나님 형상 개념만 어거스틴에서 배우고 이제 그 나머지는 웨슬리가 알아서 내용을 채우는 건지 그거 연관이 있으면 좀 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좀 찾아볼 생각이에요. 자, 네, 그러면 여러분, 교수님,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아까 예, 전통주의 신학자들 말씀하시면서 예, 그리스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예, 예. 히브리적인 사고를 추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네, 이 히브리적 사고를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하고 그리스적인 사고가 다 들어있지 않나요? 음,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가 다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뭔가 성경에 반영이 됐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했을 때 뭐 그리스적인 영향이 있고 뭐 히브리적인 영향이 있고 다 이제 해도 그거 그들이 체험한 이 하나님, 그들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내용에 맞춰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히브리적 사고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네, 영어에 bless라는 단어예요. 복주다. 일반 사회에서는 히브리적 사회에서는 그것을 뭐 심지어는 낙타의 무릎을 꿇리다 할 때도 그 단어 써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그리고 또 여타 원래 이게 성경 바깥에서 사용될 때는 바알 숭배의 환경에서 쓰이던 단어인데 우상 숭배 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빈다는 얘기에 복을 달라고.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동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다. 바로 열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안 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예, 바꿔버렸어요. 예. 또 그리스적인 개념 예컨대 뭐 예, 푸뉴마 신약 성경에서는 뭐 글 자체가 그리스 글이니까 푸뉴마라든지 뭐 후시케라든지 등등 단어를 쓰죠. 근데 이것을 그리스에서 말하는 의미 그대로 100%다 갖고 들어와서 반영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예, 거기에 맞춰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도 푸뉴마 했을 때 그리스에서 뭐 어디 대해서 쓰는 푸뉴마가 이 뜻인데 근데 그리스 어떤 저술가가 쓴 책에 보니까 이 뜻이더라. 아 그렇다면 성경에서 푸뉴마도 그 뜻이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맥락에 따라서 읽어야지. 그랬을 때 뭐 로마서만 봐도 푸뉴마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 이제 했을 때 이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제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특별히 신약을 통틀어서 읽으면서 이들이 성령을 어떻게 파악했나? 뭐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막 진짜 임했다. 그러더니 이제 이걸 받고 이들이 말씀 증언의 능력도 생기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도 생기고 뭐 이랬다.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개념은 당연히 그리스 문헌에는 없지. 단어는 있지만. 예. 그래서 그리스 영향을 받았다, 히브리적 영향을 받았다 했을 때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단어도 갖다 쓰고 그렇지만 다시 세례를 줬다. 구약, 신약의 정신하에서 그 단어에 세례를 주고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혼 몸도 그리스에서 쓰던 단어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의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 지금 어거스틴 얘기 읽었고 우리가 웨슬리 얘기 읽어봤는데 영혼 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은 영 스피릿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럼 거기에 지의정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즉 이것이 거룩하게 돌아가는 상태가 있는 거고 이것이 망가지면 원죄와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있고 이런 개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 문헌에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비블리칼 디얼라지 무브먼트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 성경의 영혼 몸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냥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다 원래. 이렇게 본 것은 너무 왜곡한 것이다. 예.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예, 그 영혼만 구원받는다, 뭐 예, 영지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
혹은 뭐 이제 펩시콜레 박사님으로 대표되는 뭐 내가 본 천국 같은 그런 생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부활하여져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곳 한가에 있는 또 그리고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이제 네, 우리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자체, 구약 신약 자체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도 우리 종교 개혁 이후로 그것을 제대로 읽고 공식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배웠거나 모르거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왜곡된 어떤 사상이에요. 뭐냐 하면 공식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영혼과 몸은 어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우지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는 이제 영혼이 몸을 떠나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연결된 상태에서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있는데 뭐냐면 먼저 영혼을 좋게 해야 돼. 그게 예수 믿고 믿음의 상태가 돼서 예, 영혼의 지 부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예, 이것을 의지와 정서에 넘겨준 주 정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이렇게 되죠. 이 영혼이 몸을 이제 지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지체가 움직여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몸을 좋게 해서 몸을 이제 좋게 움직여 뭐 윤리적으로 움직이고 뭐 선행을 많이 해. 그럼 영혼이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더러운 것은 니들 속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니들 속에서 영혼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몸이 나쁘게 움직이는 거야. 예, 그리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 이런 거. 그래서 몸을 좋게 만들면 영혼이 좋아질 거야. 그것은 틀렸다. 그게 종교개혁의 발견은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이 좋아져야 몸이 좋아진다. 영혼이 나빠지면 몸도 나쁘게 움직인다. 예, 이 공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근데 몸은 좋게 움직이는 것 같아? 영혼은 나쁜데? 그렇다면 이건 뭐야? 이걸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공식 다 몰라. 그리고서는 영혼, 몸 두 개로 생각하고 이걸 딱 갈라버렸어.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고 구원받은 거고 몸은 이제 뭐 어떻게 인생 살다 보면은 죄도 짓고 하겠지.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 이렇게 잘못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문제예요. 비성경적인 얘기. 그런데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불상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영혼을 강조하는 것 자체를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뭐 그리스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 이거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문제 해결을 잘못 찾은 거지. 영혼과 몸의 관계가 뭔지 그 공식을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건데 적어도 개신교 시작되면서 그거조차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지막지한 해결을 제시했는데 즉 영혼은 없는 거야. 뭐 이러든지 그러니까 그냥 통정적인 존재야.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야든지 또는 영혼 뭐 있다고 쳐도 그것은 그냥 뭔가 정신이야. 정신 뭐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예. 그래서 윤리 도덕을 잘하면 영혼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의 공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몸을 좋게 하면 영혼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 공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신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의 내용 뭐 또 그간에 발견한 중요한 맞는 공식들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싹 무시하고 저의 표현하면 180도로 홀라당 뒤집어 엎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상, 개념을 이게 맞는 거야. 심지어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해버림으로 혼동을 가져온다. 예. 저는 심지어 균터 보른캄의 파울루스라는 책을 읽기를 중단해버렸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진짜 심란하더라고. 사도행전은 읽을 게 못 되는 책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마귀 역사다. 저의 비신학적 그렇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예.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현대신학을 공부하고 정신이 사나울 때 웨슬리를 읽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아까도 제가 웨슬리 그 프레피스 머리말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좀 터득한 이치를 설교로 다 썼는데 보니까 진짜 깨끗해. 네.
영혼 개념도 깨끗하게 정리됐잖아요. 웨슬리가. 그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의 문제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그것은 그 이론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